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영의 눈을 뜨고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라. 우리는요, 그냥 살 때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환경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3m가 조금 안 돼요. 한 2m 50 되는 것 같아요. 골리앗은 큰데 다윗은 요만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편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는 일상 중에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늑대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던 그 물매 돌 5개 들고서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보호대,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는 완전히 보호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나를 보호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 대적의 눈을 보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강건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죠? 이렇게 먹잖아요. 보약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두고서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는 먹으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쟁, 이길 수 있는 삶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쟁의 비밀은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군과 싸워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쭉 밀고 가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옆에 형 아론과 매형 누구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치는 거예요. 기도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기도하소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도의 사람의 팔을 붙들어주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요 디아볼로스 해서 나누는 자예요. 성령은 합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들을 합해는데
마귀는 자꾸 나눠요. 사람도 정신을 분열시키고, 부부 사이도 나누고, 지역도 나누고, 막 속회 사이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서 나누고, 나라와 나라도 막 분쟁과 전쟁을 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은 간계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속임과 모략과 교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할 우리의 대적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다르지 않아요. 다 악한 세력, 다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공중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이제 하늘관을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사람들, 그 다음에 연구적인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이게 우주가 공중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공중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무슨 천 해가지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있는 유다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1층 천, 2층 천, 여기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것, 3층 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이 2층 천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마귀가 뒤에서 수석거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대적해서 싸우고 분열시키는 역할들을 마귀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그 마귀와 다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귀의 공격을 보면 이렇게 툭 튕겨 나오잖아요. 그 화살들이 보면 세 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좌절, 그리고 절망, 자포자기, 이런 무기고, 또 하나가 거짓말, 속임수의 무기고, 또 하나가 의심케 하고 의욕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가슴 보호대를 차고, 성령의 칼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추락시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이게 전달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멀쩡히 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모를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어두움의 역사, 마귀의 계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같이 해보죠. 성실과 정직의 허리띠입니다.
여자분들은 허리띠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은 그냥 맵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요 허리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줄줄 흘러요. 그리고 허리띠를 하는 게 역도 선수들 보세요. 막 허리띠가 막 굵잖아요. 허리와 배를 두껍게 막 받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진리 허리띠를 맨다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의 흉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이게 의의 흉배가 뭐냐? 같이 해보죠. 도덕적 완전함, 도덕적인 깨끗함.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얼렁 털어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얼른 정상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꼬투리가 잡혔으면요, 낚시할 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게 구멍을 뚫고서 나와서 딱 걸려놓으면 이게요, 입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낚싯바늘은 풀리질 않아요. 죄는요, 한번 이게 딱 얽혀미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뭐냐? 도덕적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실과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도덕적 완전함으로 우리의 가슴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고 따끔한 게 있으면 또 이게 찔리는 게 있으면 아파요. 군병들이 우악화를 신고 막 바위도 밟고 물창도 가고 막 가시박도 가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는 신발은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는 전진하게 해요. 나아가서 어둠에 있는 것, 가시밭에 있는 것, 돌짝밭에 있는 영혼들에게로 찾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라고 할 때 방패가요, 요만한 손방패가 아니고 주석에 보니까 1.2m 높이, 그리고 폭이 80m. 그래서 적이 화살을 날리고 거기에다가 그 송진이나 이런 거, 기름 이걸 묻혀가지고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날라오면 피하는 겁니다. 방패 뒤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해보죠.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면 이게 어려움에 퍽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파도가 오면 서핑을 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온갖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17절에는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랍니다. 투구는요, 군인들은 이게 철모를 쓰지만, 하이바를 쓰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요, 이게 가죽과 쇠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위에는 깃털로 쫙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이 있었어요, 멋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요, 어떤 이단의 세력과 의심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장식이 우리를 멋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같이 해보죠. 구원의 투구는 나를 보호합니다. 성도를 멋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안의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상황은 이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검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기라, 이제 다 나를 보호하는 무기라니까요. 보호하는 장비인데 성령의 칼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보호도 합니다. 상대방 칼이 들어오면 방패로도 막지만 칼로 막아요. 그리고 맞고 치거나 찌르는 거예요. 베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너무 배고픈 예수님 그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그를 미혹하는 거죠. 아니 배고픈데 밥 먹으라는 게 뭐가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귀로 듣기 좋은 소리, 내 입에 단 게 꼭 내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지 않겠냐 라고 할 때 주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말했잖아. 세 번째,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다 주겠다 라고 할 때 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우리는 할 거래요. 만약에 마귀가 내가 너에게 로또를 맞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싫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 로또도 맞는데 로또 맞을 때 벼락도 맞아 라고 하면, 로또 벼락을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내가 로또 1등을 맞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이런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신명기 6장 1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갑시다. 지금 이제 온 교회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이제 상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과 더불어서 막 나아가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데 동참하세요. 예. 읽으시고 아니면 들으시고 같이 나아가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예, 우리는 첫 번째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사탄이구나. 두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입으라.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언제까지? 이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니 나는 그 위에 내 기도를 덮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속회를 세우고 각기 기관들을 세우고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삶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그리고 죄악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합시다.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묶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에 묶이면은요,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 앞에 못 가요. 관계가 닫혀요. 우리의 영적 대작자인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며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이번 주에 뭐 비도 오고 태풍 소식도 있고 막 또 비가 그치면 또 무덥고 코로나 소식은 또 이게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더 막 기승을 부리고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고백하며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음성입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을 뜨고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라.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